모세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그 세 가지 가운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것인데요. 신명기 10장 12절 말씀 중간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흔히 일이 잘 풀리거나 혹은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일이 진행이 잘 되게 되면 스스로를 칭찬하며 스스로에게 공을 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잘 준비했고 내가 잘 알아봐서 일이 잘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쉽다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일이 잘 생각대로 계획했던 대로 흘러가지 않으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하게 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누군가를 원망하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망하는 대상에는 하나님도 포함이 된다라는 것이죠. 왜 내 계획대로 일이 흘러가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느냐는 그 원망이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도와주셨으면 내가 계획했던 대로 모든 것이 술술 잘 풀려갔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아서 일이 이렇게 되어버렸다라고 원망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다가 정말 일이 완전히 꼬여버리거나 틀어지게 되어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면 우리가 무슨 생각까지 하게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왜 맡고 계시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혹은 하나님께서 내가 뭘 잘못했기에 벌을 내리시려고 하는 건가? 내가 무언가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혼내시려고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우리가 가져야 할 하나님을 향한 그 두려움은 이런 종류의 공포심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가지라고 말할 때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존경의 마음에서 함께 파생되어져 나오는 두려움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를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사야 8장 13절에서도 이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거룩하다라고 하나님을 거룩한 분이라고 바라보며 그리고 그를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내 삶을 송두리째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가 우리가 선택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어깨를 짓누르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세상만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되고 결국은 끊임없이 현실에 매몰되어 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결국은 인정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자세를 가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입술 가운데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문제를 바라보면서 그것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가 토로하고 문제의 크고 작음을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심을 우리가 고백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관자이시고 우리의 삶의 해답이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고백을 하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게다가 스스로 자신을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말할 수조차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부하시면서 두 번째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교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만이 무엇입니까? 교만이라는 것은 결국 내가 잘난 체하며 다른 사람 앞에 뽐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다고 건방을 떠는 모습이 바로 교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만물을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를 만민 중에서 택하여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분이 누구시냐는 것이죠. 오늘 본문 14절과 15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스스로의 지혜와 스스로의 능력으로 내 삶의 단 한 부분이라도 이끌어갈 수 없음을 절실하게 느낄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우리가 지혜롭게, 아무리 우리가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고 해서 정말 멋져 보이는, 완벽해 보이는 계획을 세운다고 해도 그 일의 성사는 누구에게 달려있기 때문입니까?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아무 능력이 없음을, 무능력함을 절실하게 느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16장 9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시라고요? 여호와시라. 결국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호와 앞에 교만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결국은 여호와를 잊지 말라라는 당부와도 같은 것입니다. 여호와의 길을 기억하며 그 가운데서 벗어나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그 길에서 벗어나지 말고 다른 곳에 한눈 팔 생각도 하지 말고 그 길만을 묵묵히 걸어가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길을 벗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신명기 8장 20절에서도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하시는데요.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우리가 그 길에서 벗어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길에서 벗어나게 되면 결국 우리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를 분명하게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주님을 온전히 경외함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당부하시는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후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전에 나오는 것이 그를 사랑하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억지로 사랑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함으로 온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여호와를 섬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모세가 신명기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어주고자 했던 마음이었습니다.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 결국 그 사람이 가장 율법에 충실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모세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 묻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대답도 그렇게 동일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꾸짖으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율법의 1.1회까지도 완벽하게 알고 그것을 지키고자 발버둥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한 가지 결여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그들에게는 없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들은 그저 말로만 하는,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부지런함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부터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자 발버둥 쳤던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오늘 세 가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나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리고 교만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모세를 통해 매우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으니 그들을 구속하기 원하셨던 것일까요? 팔다리를 꽁꽁 묶어서 꼼짝달싹 못하게 하나님의 마음대로 그들을 조종하기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토록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와 같은 명령을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 자신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사가 무엇이냐면 그들의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복을 누리며 가나안 땅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약속에 우리가 온전히 참여하길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축복을 누리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행복하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사라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시는 걸까요? 그게 하나님께 어떤 유익이 있기 때문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어떤 유익이 있어서 우리가 행복함이 하나님께 어떤 것을 돌려드리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시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계명들을 지키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셔서 자신의 아들까지도 내어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실 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15절 말씀 중간을 보면요,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민 중에서 구별하셨듯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예배소서 1장 4절 말씀에도 말씀하는데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셨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세상이 누릴 수 없고 세상이 가질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충만하게 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할지라도 혹은 깨닫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서 우리를 이 교회 가운데로 부르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을 입술로 고백할 수 있도록 하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삶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장 행복한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가장 행복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쌓여서 살아갈 수 있도록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에 바르게 반응하며 그러면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세 가지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함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주인이시지만 한없이 약하고 보잘것없는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복을 주시며 사랑을 베푸셨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그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을 온전히 사랑하며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